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메앗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의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예, 오늘 느헤미야 7장 말씀인데요. 7장 말씀은 굉장히 또 길게 족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심심하면 이 족보가 뚝 튀어나와가지고 이건 또 도대체 뭔가 싶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에스라에 있었던 족보와 거의 동일한 그런 족보인데요. 왜 이것을 쓰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커맨스먼트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졸업한다고 할 때 졸업식을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 졸업은 끝난 게 아니고 새롭게 또 시작하는 사회로 첫 발을 디디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다. 해서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생 끝에서 저 고지를 다 점령하고 이것만 하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 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이 고지 뒤에 또 숨겨져 있는 게 많이 있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취직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은 뭐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실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이 또 인내하고 참고 또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열심히 투자해서 뭐 유명한 팀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6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기적적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사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와가지고 수많은 적들과 싸워가면서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냈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공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안 했는데 정말 힘들게 이 일들이 완공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느헤미야로서는 다 끝난 일입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마무리했으니까 돌아가면 되는 일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기부터 이제 오늘 새롭게 7장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7장에서 이제 이 완공한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부터 세우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가만 보니까 항상 뜨거울 수는 없어요. 열심히 은혜 받고 천열심으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내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지난한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서 지켜내는 것, 이것을 관리하는 것, 우리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먼저 이 성벽을 지금까지 막 쌓았다고 하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선은요, 이 성벽을 쌓고 나서 여기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지키는, 성벽을 또 유지하기 위한 지키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성벽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도 어떻게 거주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실질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이제 이걸 지켜나가는 거죠.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은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문지기라고 하니까 이거 문만 지키는가 보다. 근데 이제 사실 예루살렘 성벽 그때 세우자마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무엇을 할까요? 출입증 검사하겠죠. 출입증 검사.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적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고 들어와가지고 해코지하고 이러면은 지금까지 성벽 공사하는 동안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 머무르도록, 그래서 아무나 통과하지 않도록 거기 갖다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지켜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문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다 조사도 해야 됐고, 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는 어떤 사람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무 나오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영적으로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공동체를 막 어지럽혀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칼빈이 우리 개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나 오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7이라고 그랬습니다. 7이라는 건 뭐냐면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자꾸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낼 줄도 알고 쫓아낼 줄도 알고. 요즘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신천지 출입금지 다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게 또 법적으로 안 써놓으면 안 된대요. 저희도 저기다 써놨는데 하도 오래 놔뒀더니 날개가 같이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예쁘게 또 딱 붙여놨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이야기인데, 뭐 지금 이재록 목사인지 만민성결교회 이재록이 이제 죽었는데, 그때 한참 활동할 때 저희 교회가 그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새벽마다 교회들을 순회를 해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사람이 신실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저희 교단은 장로교단이다 보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시끄럽게 잘 안 하거든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러면은 이거 어디서 참 신앙 좋은 분이 하나 왔나 보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당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지령이 떨어진 겁니다. 혹시 낯선 사람이 올 때는 족보를 캐라. 저 사람이 도대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니면 이단교에서 지금 슬쩍 와가지고 염탐해서 온 건지, 그래 그걸 갈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잘 분별해내는
그래서 은혜가 그래야 이제 은혜로운 교회죠.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건전한 거룩한 영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문지기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정말 성벽을 지키는 거는 칼과 창으로 지키는 그런 문지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그래야 이제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진짜로 성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한마디로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칼과 창으로 지키는 물리적인 그런 지킴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도 금방 허물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한 공동체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100년 넘게 페르시아 그 포로기까지 치면 거의 200년 가까이를 이들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바로 세운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 이제 예배가 살아나도록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거 마이크 좀 약간만 줄여주세요. 자, 여기 이제 하나니가 나오는데 하나니는 내 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뭐 갑자기 친인척 관계를 거기다 집어넣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왕국에 있을 때 이 형에게 이 고통을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러니까 무슨 뭐 봉급을 받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생길로 형이 오도록 이끌었던 그런 영적인 메신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가장 오랫동안 이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죠. 그래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웠고요. 또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 하나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영문의 관원이었으니까 하급 공무원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이었고 사실은 밑에 직급이었는데 승진을 시킨 거죠. 왜 그랬느냐? 그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채용할 때 가장 느헤미야가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자 이런데 주의 깊게 봤죠. 어떤 스펙이나 능력을 본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라든가,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주의 깊게 보면서 그런 사람들 인재로 채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예루살렘 성벽만 지금 덩그러니 지어져 있죠. 근데 적들은 뭐 계속 위협을 하겠죠. 예, 뭐 계속 아주 꼴사나운 일이 벌어졌죠. 성벽을 크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 적들이 계속 이리저리 뭐 호시탐탐 노리게 되죠. 예.
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이야기한 거는 야, 너희들 집 앞에를 중심으로 너희가 지켜라.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이렇게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지켜야 된다. 스스로 뭐 미국 의지하고 어디 의지하고 뭐 이러지 말고 내 가정, 내 구역, 내 사명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안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라든가 또 우리 장로님이라든가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만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지켜야 될 자리 지켜야 되고 또 이야기할 거는 또 이야기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 완벽하지 않고요 허점투성이에요. 특히 남자들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만 보이는 거를 거의 못 봐요.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집에서 뭐 서툴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남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못 봅니다. 여자들이 하는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꾸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뭐 잘못된 거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미처 못 본 거, 자 그렇게 해서 서로를 지켜내야 될 건 지켜내고 또 다듬어야 될 건 다듬고, 자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가는 것이지. 네가 왜 그랬느냐, 내가 왜 그랬느냐 이래버리면은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보고 지켜내는 거. 자 이렇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아주 길게 거의 마지막까지인데 이게 이제 쭉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데 사실 에스라에서 나왔던 1차 귀환 스룹바벨 성전 때 1차 포로 귀환 명단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왜 여기다 똑같이 적어놨느냐? 느헤미야 7장에 오면서 성벽을 다 지어 놓았지만 거주민들이 한 100여 년 가까이 또 지나면서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성전만 딱 지어놓고 예배도 못 드리고 살기 위해서 이쪽 저쪽 흩어졌다가 성벽을 크게 지어놨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잘 모르고 막 이 사람들은 막 섞여 살다 보니까 강제로 이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강제로 해서 다 이리저리 다 쫓아냈어요. 이게 지금 진짜 변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진짜 판을 새로 짜야 됐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가요. 나라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거의 저희 나라 50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정책이 뭐냐면 이민 정책이거든요. 잠깐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갖다 노동력도 창출을 하고 또 시민권도 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너무 많아지니까 또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 나가는데, 자 이제 정책적으로 사람들 인구를 유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너희가 어떤 민족인가, 너희가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100여 년 전에 있던 족보를 들춰거려서 여기다 쭉 써놓은 거예요. 이 성벽 안을 채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5절부터 69절까지 쭉 기록을 한 거죠. 사실은 한 90여 년 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로 왔던 포로들의 명단이지만은 이것을 다시 하나하나 일일이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뿐만이 아니고 뭐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종들, 뭐 느디님 사람들이란 뭐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허드렛 일 하던 사람들, 뭐 여러 다양한 직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보시면은 63절부터 65절까지 내용이죠. 63절부터 65절까지
예, 여기에는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제사장들 중에서 계보에서 이름을 빠뜨린 사람, 이게 사실 에스라에서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이름을 빠뜨렸던 사람입니다. 계보를 찾아봤을 때 아론의 후손들이 쭉 왔어야 되는데 내가 아론의 후손인가? 이걸 잘 몰라요. 족보가 없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6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시작.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나타나기 전에, 우림과 둠밈은요 사실 모세 시대 때 판단하던,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던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 여기 판결 흉표에다가 두 개의 돌멩이를 딱 집어넣고 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거기 갖다가 놨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이게 나타나기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나타나고 보여지기 전까지는 실제로 우림과 둠밈이 나타날 일은 거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거룩하게 이 제사장 직분을 할 만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게 판단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긴 그런 내용이고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놓았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을 낱낱이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주연과 조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엑스트라도 있고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저 이름 없이 빛 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이 봉사의 손길이 없이는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벽 재건만 아니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뜻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쭉 보여주신 것이 7장 말씀이고 8장 가면 이제 드디어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일들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